화목한 대사들, 이렇게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화목한 대사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이제 사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른 성경에는 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하자면 peaceful ambassadors입니다. 오랜만에 영어를 썼습니다. 화목한 대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어떠한 직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던 죄인도 아니고 악덩어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입하시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고 죄인을 사서 그 죄인들의 죄를 아들에게 넘겨버리고 그 죄인들을 아들의 자리에 올려서 그 죄인들이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화목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이제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직분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권사의 직분, 힘 있는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사의 직분, 모든 것을 다 한다, 권찰의 직분, 여러 가지를 돌본다,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목사면은 이렇게는 해야지, 장로면은 이렇게는 해야지, 전도사면 이렇게는 해야지, 집사면 이렇게는 해야지, 권사직이나 돼가지고 그러면 돼 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거나 그 직분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기 위해서 가면도 쓰고 억지 웃음도 짓고 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외적인 직분 이외에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이 우리에게 덮여진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화목케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입니다. 곧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화목의 직분이 내려오기까지 공짜로 이 직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직분이 오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화목의 직분이라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직분을 함께 이어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재하여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화목의 직분자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자기의 목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그의 대사들은 그를 대신하여 그와 똑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킬 때, 중재자가 될 때 보통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면 화목시키지 않습니다. 내 친구랑 싸웠는데 얘네 둘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가운데 껴가지고
뭐 내 재산을 다 내놓아야만 얘네 둘이를 화목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재산을 내놓지 않아요. 그냥 얘네들 싸운 채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혹은 내가 걔네들하고도 그냥 아예 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거면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화목의 직분자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화목하게 할 때, 또 하나님과 화목시킬 때, 특히 이제 전도할 때죠.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요. 자기가 고생하고요. 친구와 친구를 화목하게 할 때에도 자신이 희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얘네를 화해시켜야 되지? 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며 화목을 이룬다. 이렇게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화목해 하는 사람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럼 그 죄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 공중으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 죄가 고스란히 못 박히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순진하고 혹은 무식하게 자기 탓을 합니다. 저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제 탓입니다. 어떻게든 다 제 탓입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그 죄를 돌리시옵소서, 나에게 그 죄를 돌려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얘네가 싸웠고, 내가 잘못해서 얘네가 화목하지 못했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얘네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다뤄보고 또 학부모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면요, 깨어있는 학부모님들은 제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가 교회를 안 가면 저한테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며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또한 그 사람들, 곧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화목의 열매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또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우리의 화목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표준 법전이 있지요. 이 법에 의거하여 너희는 화목해라 하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일치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화목의 기준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 이러면서 권면하여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화목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화목의 자격은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교환을 하셔서 위대한 거래를 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아들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화목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에게 누군가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사형수에게는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죄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우리는 떳떳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워야지 자기의 의를 더 이상 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 말 왜 안 들어? 내가 장로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돈도 냈는데 너네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피 흘렸는데 너네 왜 사과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는데 왜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화해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무언가를 조금 더 내세울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올바름, 그리스도의 정의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리인,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대사들로서 우리도 또한 화목하게 할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화목한 대사들 이렇게 지었죠. 화목한 대사들, 평화 넘치는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에서 여기 말씀이 그러한 대로 위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마주 볼 때 서로가 웃고 있는 표정인가? 아니면 뭔가 좀 떨떠름한가? 우리가 보통 떨떠름할 때 많지 않아요? 꿍하고 왜 안 들어주세요? 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또 내 하는 행동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흐뭇하게 이렇게 보고 계실지 아니면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보고 계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된 화목, 하나님 안에서에 나오는 참된 화목을 가지고 그 화목을 가지고 내 가족과 또 내 친구들과 또 내 직장 동료들과 같이 하나님의 화목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목의 대사들입니다. 진정으로 화목한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한 대사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어떨까요? 화목이 넘쳐나겠죠? 영어로 하면은 peaceful입니다. 화목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화목이 충만하지 않고 싸움이 충만하다면 그럼 그 교회로부터 세상에 화목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먼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옆 사람 또 다른 화목의 대사들과 화목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연습한 화목을 집에 가서 실천하고, 직장에 가서 실천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만방에 화목해 하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출타하셨습니다.
하여 우리가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화목해 하시는 일들,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을 화목해 하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로 또한 도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목한 대사들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화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